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정도, 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위대한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또 대답받고 확인받고 체험받고 뭐 그래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유대 땅이 아니라는 데에 그 오늘 본문에 그 의도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그 최북단에 붙어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그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과거에, 그런데 그 주전 그 언제냐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침공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그 페니키아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방 각지에서 다양한 이제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지역은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방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또 하나 무슨 저기가 있었냐면은 그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여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고향이었으니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바알 신상을 그 당시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하고 이방 그러한 신의 문화들을 막 도입하고, 그래서 이방 문화들을 통하여서 자꾸 그렇게 이방의 그러한 그 색깔을 입히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이세벨과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땅은 그냥 우상의 본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과 그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상당히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의 또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여자. 가나안은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은 그 창세기 9장에 그 부친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를 받은 그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이력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여자라는 것이죠. 저주받은 한 지역에 있는 여인이고 또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그러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또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지금은 뭐 여성의 그 권위가 굉장히 높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여인들이 바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러한 이력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림자,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적인 배경, 영적 유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의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천성적으로 태어났던 그러한 여자라는 조건도 사회적으로 아주 불리한 그러한 조건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 열등한 부분, 그리고 어떤 나약한 자리 또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의 배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가장 부족한 부분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여인에게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문제는 대부분 보면 이게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딸이 정신없이 다니고 막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고 막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그녀는 정말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딸을 고쳐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의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쳐보고자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이제 예수께로 달려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 지역까지도 큰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녀는 곱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그러한 다급함과 그 사태의 심각함,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오늘은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냥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여타의 그러한 유대 남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러한 과거가 있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방인인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수많은 그 수리아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죠. 수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이미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여인에게 유독 그러한 편견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침묵은, 예수님의 이 외면은 의도가 있는 침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무지의 침묵도 아니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침묵도 아니고 이 여인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한, 뭔가를 좀 이렇게 키워주시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그 구원의 침묵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간절히 외치며 나갈 때에 예수님 우리를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침묵은 어떤 의도가 있는 침묵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침묵은 나를 더 깊은 그 성수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온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계속해서 어떠한 방해물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또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침묵 뒤에 또 그 제자들의 그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이 믿음의 여인 앞에, 이 간절한 이 여인 앞에 이 제자들이 한술 더 떠서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를 해서 보내라는 건지 그냥 보내라는 건지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 여인 때문에 귀찮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가셔하고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해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빨리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여시는데 뭐 설상가상으로 또 의외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나는 너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은혜의 떡을 먹을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약속된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열방에 이른다고 이미 그렇게 또 바울이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그 차별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뭐라 할까요? 예수님께 나가는 그 행동을 보면은 결코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비켜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그런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더 온순해졌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 더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엎드려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이쯤하면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이 예수님의 그 테스트의 그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대답에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도 만만치 않지만 예수님도 만만치가 않으시죠. 예수님이 빅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자녀와 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대조시키는 아주 전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용어라고 하죠. 관용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돼지하고 개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와 개와 같은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관용어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도 이런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럴 정도로 이 두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서, 너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냥 이미 오랫동안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방인, 너희는 개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냥 그 여인에게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그 사역의 방향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을 끌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좀 모욕적인 거 아닌가?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방법 가운데는, 믿음을 끌어내는 방법 가운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지식인에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그 신학적인 그러한 주제를, 그 화두를 던짐으로써 그렇게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 식으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고통스러워 귀신 들려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인 앞에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러한 아주 고상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자극하시는 거예요. 뭘 끌어내기 위해서입니까?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시고 강하게 자극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그런 모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끌어내시는 하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믿음이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조급하고 뭐든지 막 빨리빨리 뭔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세상은 많이 발전했지만은 발전한 속도도 점점점 빨라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응답을 받기만을 바라는, 빨리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죠. 그냥 내가 인풋을 누르면 뭔가 하나가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인격 가운데, 그 인격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에서도 이 여인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그러한 테스트 앞에서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죠.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표정이 막 이렇게 제 눈앞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여인 앞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다 못해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거절을 당하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조금도 화를 내지를 않고 한을 품지를 않고요,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태생적으로 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녀의 그러한 속한 자는 아닐지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 지혜로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드리고 나 자신은 한없이 낮춘 고백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정말로 진정한 고백 앞에 그제서야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되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fai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큰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최상급의 그러한 믿음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니죠.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과 어떤 그냥 함께 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정의가 담겨져 있는데요,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은, 그러한 바라봄이 있는다면은 우리가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산이 있든 영적인 유산이 없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정작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뻗는 손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잘 길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떨어졌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성수계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갖게 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정말로 가장 위대한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이 여인의 그 울부짖음 속에 이미 그녀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그 거절의 장애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이러한 성숙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고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주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